9월 2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시간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있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범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깨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 다 성경을 찾으시고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계시록 22장 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장에 들어와서 그 새 예루살렘의 또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1절에 그리고 강 좌우에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만국을 소성시킨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고 또 뭐가 또 없습니까? 5절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자, 이것은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이다. 즉 영생. 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되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밤이 없다.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다.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21절이죠. 21절까지는 이제 맺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또 맺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천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6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는 천사죠.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환상으로 보여준 천사입니다. 자, 일곱 대접의 그 대접의 재앙을 보여줬던 일곱 천사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 자, 이 말은 복수인데요.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단지 하나님, 예수님 물론 말씀하셨지만 단지 지금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그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천사가 요한에게 한 말들이 아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하셨던 말씀들이다. 즉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예언되어진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 또 종들에게, 이 종들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또 사도 요한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즉 구약시대에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신약시대로 넘어오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 점도 틀림이 없이 예언하신 대로, 또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들의 그 결국 내용은 뭐냐면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된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재림하시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은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에 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또 보고 환상을 보고 들은 이 말씀들은 그때 기록했을 때도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은,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죠. 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1세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세기, 3세기, 10세기, 그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지 벌써 190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이 다 지나되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속히 될 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될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지난 2000년 동안 속히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정도면 속히라는 말을 쓰기가 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은 1세기에 또 2세기, 3세기 혹은 20세기 오늘 우리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을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또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앞으로 21세기가 될지 22세기, 23세기가 또 도래하게 되겠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항상 속히 될 일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왜 이렇게 속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속히 될 일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도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왜 속히 오시지 않았느냐, 속히 되지 않았느냐, 왜 2000년이 지났느냐,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냐,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안 온다, 없다, 예수님 거짓말이다, 기독교는 거짓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친구약 성경,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다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굳이 왜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요한이 쓴 소설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과 환상들이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듣고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참됨을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여기 8절에 재밌는 또 표현이 있는데요. 내게 보이던 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너무 천사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또 말을 하니까 놀라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그래하지 말라. 자, 나도 천사지만 나도 사도 요한과 또 선지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요한은 아마도 너무 놀라서 천사의 말과 또 보여준 환상이 너무 놀라서 아마도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던 것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장에도 보면 요한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자, 그러면 그때도 그 요한이 잘못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지금 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너무나도 천사의 그 모습과 또 말과 환상에 압도되어서 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오직 그 자기의 그 실수를 기록한 것, 그리고 이 천사의 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해야 된다고 믿었다면 이 천사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겠죠. 쓰지 않았겠죠. 아무튼 천사에게는 경배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도덕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도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말씀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교회는 성경을 부지런히 또 열어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널리 알리고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계시록도 이 앞부분도 그렇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임봉하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임봉하라 오히려. 그리고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또 임봉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봉하라는 의미는 이제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또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상징과 환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대로 남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펼쳐가지고 해석하고 막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보면은 특히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환상이나 상징 이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감춰진 것은 또 상징은 상징대로 환상은 환상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래서 너무 벌리면 또 열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 말씀들을 이제 열어서 널리 알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또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11절에 이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가 나오는데 의로운 자는 우리 성도들이고요. 특히 이제 불의한 자를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내버려 두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을 그대로 놔두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여기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그대로 놔두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10절에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 세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불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촉박하다는 것이죠. 촉박하다.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을 거야. 이제 곧 때가 가까웠어. 그런 뜻이죠. 그들을 그대로 놔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또 앞으로 1세기, 2세기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서 임봉하라 그랬죠. 어떤 구절들은 임봉하라, 또 임봉하지 말라. 또 임봉하라는 것은 감추어진 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감춰진 것입니다. 아들 인자도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을 그는 그대로 임봉한 채 놔둬야지 그것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다, 언제 재림하신다, 근데 재림 안 하셨다, 하나님 계획을 바꾸셨다, 혹은 재림이 없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처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 자,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께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말씀 다 동일한 말씀이고요. 하나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히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종말도 없다.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월이 지날수록 1세기, 2세기, 1000년, 2000년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아이 그 거짓말이다. 그 약속 거짓말이다. 그래서 기롱한다. 조롱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도 심판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 참되고 또 신실하다.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성경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재림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두 번째 순종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재림에 대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해야 복이 있습니다. 행해야 복이 있습니다.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시고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시고 그 기도대로 사시고 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천사가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날만 물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일날 1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거기에 빠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음악이든지 영화이든지 어떤 문화이든지 그것에 빠져있는 것 그것을 추종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이죠. 그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취미생활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2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실한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읽고 사랑하는지, 또 묵상하는지, 암송하는지 또 한번 돌아보시고 게으름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추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인 교회입니다. 자, 컴철치 첫 번째 컨페셔널 철치죠. 고백적, 또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인 교회입니다. 이 컴철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이 9월 마지막 수요 기도인데요. 이 수요 기도에 또 잘 마치고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주하시고 이사하시는 교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평강을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선교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시와 카운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에 교육이 회복되고 동성애라든가 마약, 총기 사고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안전하고 또 기독교적으로 가치관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 또 조윤호, 박세업, 심재우, 김경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멕시코에 또 선교지에도 노예차 다녀왔는데 우리 멕시코 선교하시는 우리 조윤호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제 또 신학교 사역도 시작을 하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선교사들과 핍박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이번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9월 한 달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자녀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사하고 이주하는 우리 교우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들 또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박세업, 심재업, 또 조윤호, 김경환 선교사님 이 네 분의 선교사들 우리가 배워서 후원할 때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후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한 달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마지막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